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월요일마다 만나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는 누님 댁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월요일 제가 쉬는 날에 반드시 어머니를 만났는데요. 그래야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어머니를 만나 뵐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마다 식당에 가서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면 거의 매주 어머니께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막내 아들 점심 사주시는 것을 낙으로 사신다라는 생각으로 잘도 얻어먹었는데, 그러다가 가끔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제가 팁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다 산 거 아니다. 나랑 같이 낸 거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곤 했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되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뜻으로,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요 또 믿음도 우리의 선택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공로 때문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택하신 것으로, 이는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행한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의 공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뒤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노력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황금 면류관을 쓰게 되지만, 그러나 열심으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개털모자를 쓰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죽었던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사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살며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과 우리의 삶 속에 자랑할 만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나쁜 버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내 의가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나에게서 애써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어떤 공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일부러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줄 때에는 우리는 애써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부분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과 성화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실하게 고백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때 유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구원은 유다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유다의 구원은 누군가의 힘을 빌리는 것도 아니며 특별히 주변 강대국들의 힘을 빌리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유다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유다를 사랑하시고 유다의 선조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의 말씀대로 대제사장이시며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다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을 세우사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다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 있어서 유다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구원을 얻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돔에서 누군가가 붉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보스라는 에돔의 대표적인 성읍입니다. 그래서 에돔에서 오는 이와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동일하게 에돔에서 오는 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에서 오는 이가 자신을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에돔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에서 오는 이의 의복이 붉었다, 빨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그래서 포도즙이 옷에 묻은 것처럼 그 의복이 붉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악한 민족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으며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5장 1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5장 5절에는 에돔을 가리켜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에돔은 악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34장 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벌하실 것임을 말씀하셨고 에돔이 말하고 있는 그 악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반드시 벌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에돔에서 이스라엘의 원수 곧 하나님의 원수들을 밟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즙 틀을 밟듯이 그 원수들을 포도즙 틀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밟으셨는데 그 선혈이 옷에 튀어서 그리스도의 옷이 의복이 붉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아무도 그리스도를 돕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도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아무도 돕는 자 없이 주님께서 홀로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들인 이 악을 징벌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도 그리스도를 돕지 않은 것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돕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해서 돕지 못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작에 말씀해 주셨다면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돕지 못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도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홀로 원수들을 밟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돕는 자 없이 그리스도가 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고 가치도 없고 공로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홀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항상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해 왔습니다.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고, 바벨론의 힘을 의지했고, 애굽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모두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절기를 싫어하시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홀로 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욕심,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수백 년이 지난 뒤에 한 사람이 무덤의 돌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며 손과 발에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과연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요,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로다. 내가 죽음의 권세를 밟았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었는데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나 홀로 이 일을 행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은 죽음을 이기신 흔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셨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올가매던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였기 때문도 아니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도 아니며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홀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내가 볼 때 구원을 얻을 가치도 공로도 없다, 그렇게 걱정하실지 모르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의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가 쫓아가는 그 세상의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올무가 될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부활절 시즌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분주해집니다. 금식을 하고 특별 기도회를 하고 성경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 때로는 쓰기도 하며 유흥을 즐기지 않는 등 부활절을 더욱 경건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 보니까 주를 위해 뭔가를 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라면 여러분 더더욱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 내가 대견하게 느껴진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면 여러분 오히려 멈추시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며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랑치 못하게 하시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며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홀로 행하시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홀로 행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활의 주일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인지,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 껍데기뿐인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 하는 그런 자부심 가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홀로 행하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 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